사랑하는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미 몸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 그저 걷는 것, 웃는 것, 숨 쉬는 것조차 당신에게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압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의사 선생님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으려 애쓰는 당신의 마음도 압니다. 밤에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왜 하필 나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도,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나오는 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한 것도 모두 압니다. 당신은 지금 너무나 외롭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이 아픔은 당신 혼자만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통증을 대신 느낄 수 없고 당신의 두려움을 대신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밤중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깰 때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아파야 하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해 줄게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천천히 들어주세요.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든, 얼마나 쓸모없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단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설령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를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기가 아프면 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기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어머니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열이 나면 어머니는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깊고 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집 소파에 기대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당신의 한숨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너는 지금도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손바닥에 새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누군가의 이름을 손바닥에 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손을 들 때마다, 무언가를 잡을 때마다 그 이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당신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무리 약해져도, 아무리 쓸모없다고 느껴져도, 아무리 세상이 당신을 외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면 왜 나는 지금도 아픈가요? 왜 치료해주지 않으시나요? 이것은 정말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질문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신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을 꺼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통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통의 제거니까요. 병이 사라지는 것, 통증이 없어지는 것,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만 하십니다. 이것이 충분한 걸까요? 사랑하는 당신,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밤바다에 빠진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물은 차갑고 파도는 높고 어둠은 깊습니다.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립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모두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사람을 붙잡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첫 번째 방법을 쓰십니다. 기적으로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쓰십니다. 물속으로, 고통 속으로, 병실 안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함께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왜 그냥 물을 빼내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과 하나님 없이 겪는 고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 옆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이 통증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십니다. 당신이 밤중에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함께 우십니다. 이것이 무슨 위로가 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힘들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 않나요? 말을 하지 않아도,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그저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조금 덜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평생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만성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눈병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편두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바울을 괴롭혔고 그의 사역을 방해했으며 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고통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이 즐거워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가시는 여전히 그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당신, 이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약합니다. 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못합니다.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당신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건강할 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플 때도 약할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강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소경들, 귀머거리들, 중풍병자들,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 38년 동안 병든 사람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잔치보다 아픈 사람들이 있는 병상을 더 자주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신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의 약함이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픈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이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신의 두려움에 대해서요. 병이 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통증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두려움, 치료가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구쳐 오르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땅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다가 넘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란 무엇일까요? 폭풍이 몰아칠 때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위험이 닥칠 때 안전한 곳입니다. 지칠 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당신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는 안전합니다. 폭풍이 당신 주위에서 몰아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평안합니다. 파도가 당신을 삼키려 해도 하나님의 팔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났고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폭풍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파도는 정말로 배를 덮쳤습니다. 위험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보다 강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폭풍, 두려움이라는 파도, 불확실성이라는 어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배 안에, 당신의 병실 안에, 당신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풍보다 강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도 아십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신다고 합니다. 하나도 흘러가지 않게, 하나도 잊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모아두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눈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간직하십니다. 당신이 밤중에 혼자 울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통증 때문에 신음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닦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 하나하나를 세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장 그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요? 왜 당장 치료해 주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질문과 씨름해 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모른다는 건가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고통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즐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고통은 인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버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즉 영혼의 성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지금 고통의 학교에 있습니다. 아무도 원해서 이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등록금도 너무 비쌉니다. 수업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연민을 가르쳐 줍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건강도, 돈도, 성공도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조차도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로마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좋지 않습니다. 고통은 좋지 않습니다. 죽음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없던 것들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생긴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쁜 것들조차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치유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고치시는 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소경들, 귀머거리들, 중풍병자들, 혈루증 여인, 38년 된 병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 않는 걸까요? 왜 당신은 아직도 아픈 걸까요? 왜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이미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낫지 않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육체를 치유하시고 때로는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치유하시고 때로는 천국에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육체의 치유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이 가장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육체보다 영혼의 치유를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먼저 영혼을 치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영혼의 치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결국 모두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더 깊이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육체도 물론 소중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육체의 병을 통해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요? 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꼈지만 아플 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믿음을 배웁니다. 의지함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병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병이 축복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병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항상 내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항상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짐, 두려움이라는 짐, 불안이라는 짐, 통증이라는 짐, 경제적 부담이라는 짐,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라는 짐. 이 모든 짐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짐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까짓 것 참아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지겠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고통이,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 고통도 아십니다. 배신당하는 아픔, 버림받는 아픔, 오해받는 아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고통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통증을,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외로움을, 당신의 절망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당신이 울 때 함께 우십니다. 당신이 두려워할 때 함께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 아파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죽을까 봐 두려워요. 예수님, 저는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 저는 화가 나요. 왜 저는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정직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쉼을 주십니다. 이것은 육체의 쉼만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 예수님은 육체의 쉼도 주십니다. 통증이 잠시 줄어들기도 하고 잠을 잘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쉼입니다. 영혼의 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도 영혼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해도 현재를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옵니다. 건강해졌을 때, 돈이 생겼을 때, 위험이 사라졌을 때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문제 한복판에서도 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평안이 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선택할까?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까? 나는 절망을 선택할까? 아니면 소망을 선택할까? 그리고 많은 날들에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하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음을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소망에 대해서요. 당신은 지금 소망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더 이상 통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환난을 잠시 받는 것,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겪은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이 영혼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중 일부를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출산의 고통은 정말 큽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그 고통은 잊혀집니다. 기쁨이 고통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듭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고통은 잊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기쁨이 그 고통을 압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겪은 고난조차도 영광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고통도 가치가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까지도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버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영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당신은 앞으로 1년을 버틸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을 버틸 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같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한꺼번에 많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버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터널이 너무 길어서 영원히 여기에 갇혀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터널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빛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당신의 느낌과 상관없이, 당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모두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살아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의미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것만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오늘 밤도 잠들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통증이 당신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덮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잠들지 않고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신음할 때마다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울 때마다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곧, 아주 곧, 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다. 그때 너는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나는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조금만 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조금만 더. 이 약속을 붙드세요. 이 소망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